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시편으로 150편의 시편에 이제 문을 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하죠. 단순히 그가 1편이라는 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형통과 심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또 때로는 무서운 주제들을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가 이 시편 1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 그게 뭐죠? 복이에요. 복.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복이라는 주제가 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용히 제 아내가 되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뒤 좌우로 새해 인사를 하더니 왜 올해는 빼먹었느냐고. 생각해보니까 빼먹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빼먹었다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1월 1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스마트폰 다 꺼내시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올해 우리가 이걸로 할 거라고 막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느라고 새해 인사하는 걸 제가 빼먹었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화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를 놀리느냐고, 무슨 복이냐고 이렇게 화내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 몇 년 사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매년 12월이 되면 서점마다 이것을 진열해 놓은 부스가 서점 한 켠에 아예 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죠? 카드예요. 카드. 성탄 카드. 매년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어떤 디자인이 예쁜지를 구경하고 또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느라고 그쪽 한쪽이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붐비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손 들어 보시라고 할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2025년도 성탄에 나는 카드를 보냈다, 나는 카드를 받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한 두 분 계시네요.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종이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카드는 다 보내줘. 저도 카드 여러 번 받았어요. 다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로 보내는 그런 카드 말고 이런 종이 카드 말이에요. 종이 카드. 아직까지 서점에 저도 이제 다이어리 사러, 이 다이어리를 산 지가 거의 11월 중순쯤 돼서 그때는 카드가 전시되어지질 않을 그 시기이기도 하지만 작년 성탄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 교보나 영풍에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마 종이로 된 카드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요즘 얼마나 편해졌어요. 다 그냥 이 SNS로 다 보내니까요. 성탄 전에는 우리가 카드를 보내고 주고받았다면 새해에는요, 연하장을 보내죠. 연하장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연하장은 성탄 카드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하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하장 표지에 큰 한문으로, 한자로 복자 하나만 떡 써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연하장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새해가 되면 이 복받기를 좋아하는지를 그 연하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것만큼 싱거운 것도 없다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 말, 그 인사, 또 연하장에 복자가 크게 써져 있는 그 연하장 하나 받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생각하면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연하장을 하나 찾아봤는데 연하장이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 연하장 디자인입니다. 좋아하시죠? 저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복을 정말 그 카드에 한가운데다 저렇게 큼지막하게 저 써져 있는 저 카드 받았으니 야, 올 한 해 그냥 뭐 복 터지게 받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연하장을 받으면 기분이야 좋을 수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성탄 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내 삶에 실제로 복이 저만큼 넘치는, 저만큼 큼지막한 복이 내 삶에 굴러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복 많이 실제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처했다고 해서 마음이 찔리거나 미안하다, 내가 복 받으라고 했는데 복 못 받았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거지. 아이고 뭐 복을 뭐 못 받았다고 왜 그걸 내 책임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1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본문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복자가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가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미로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렇게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참 재미난 것은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게 의인이야, 저게 악인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본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야 맞습니다. 나무가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심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막 걸어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심겨지는 것이죠. 심겨진 나무입니다. 본문에 이 심은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도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수동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복이 있어요. 왜요? 잎이 마를 일이 없거든요.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시냇가에 심겨지니까 뭐 물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도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라고 해봐야 연평균 550mm 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는 딱 우기 때만 온다라는 거예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때가 우기인데, 우기 때는 그렇게 비가 와요. 연평균 이 강수량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이 지나고 건기가 되면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 가무는 해도라고 성경이 나와 있지만 사실 건기 때는 늘 이렇게 가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졌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도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시내가 없습니다. 비가 막 오면 그걸 와디라고 부르나요? 간헐천처럼 물길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물길이 생겨서 막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데,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금방 말라서 여기가 시내였나 싶을 만큼 그 시내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시내가 없어요. 여기 이 시냇가라는 말은 인공수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사철 물이 흐르게 만들려면 인공으로 수로를 만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인공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나무가 복받은 거예요. 의인의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그 인공수로 그 옆에 심겨주니까 열매를 맺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겨가 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곡식의 이 껍질을 겨라고 하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면요, 이만큼 이제 그 탈곡을 했더니 이게 다 곡식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알이 찬 알곡도 있지만 껍질만 있는 그 겨도 있거든요. 게다가 온갖 이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걷어내서 알곡만 모아야 이제 추수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키질. 농부들이 하는 키질. 요즘에야 다 그것도 기계화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 이 키질을 한번 신기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나이가 그때 그 초등학교 때였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해도 이게 겨 같은 게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숙련된 농부는 바람 불어오는 것에 이렇게 키질을 하면 겨 같은 이런 쭉저기 같은 건 다 날아가 버리죠.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1절을 처음 읽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지금 3번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사실 이 3가지는 약간의 의미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르죠.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우리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아주 거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다 악인이에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사람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저들과 함께 있지 않으며 라는 이 말은
저들과 함께 있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죠. 이 불법 주사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연예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연예인의 매니저도 공범이다. 이 공범이라는 단어가 떠서 또 막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공범이 뭔지 아세요? 공범이라는 뜻이 사실은 좀 범위가 좀 넓은데요. 두 사람이 같이 모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건 공범이죠. 그런데 꼭 그것만 공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악인들이 막 꾀를 부리는 걸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있어. 나는 그 꾀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오만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오만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서 그것도 공범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는 악인은 아니에요. 내가 오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도 역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 함께 있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별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죠. 그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 읽을 때 하나님 심해도 너무 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는 있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비유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누가 거룩하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거, 다르게 사는 삶을 의미하더라고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막 이 세상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호한 명령이에요. 여기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기 변명할 수 없어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겠어요? 당시로서는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악인들의 꾀, 이게 뭘까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보통 삶의 모습, 이것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느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정말 승진 저렇게 되네? 야, 저 사람 좋은 직장으로 저렇게 스카웃돼서 가네?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남들과는 좀 뒤처진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양심대로 사는 것이 좀 뒤처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여러분 겨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그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 대다수가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중에 많은 사람들, 이게 군중심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따라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저기가 좋은 길이겠지 하고 가요.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면 생각해야 돼요. 저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내가 저 길을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지만 사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2절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쭉 내용을 보세요. 아까 악인들 이야기도 막 나오고요, 악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요, 뭐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2절 이게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율법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가 이게 토라죠. 오늘날에야 물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 꼭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 시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여기 여호와의 율법하면 말 그대로 모세 오경 토라였어요. 토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읽고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막 읽는데 마음이 여기 확 담기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속삭이다, 읊조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묵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묵상은 속으로 소리내서 조용히 읊조리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에 내가 레위기서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는지 몰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이 복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못 읽겠어 딱 덮는 구절이 레위기 아니에요 혹시? 레위기, 민수기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도 재밌어요. 읽을만 해요. 이건 스토리니까. 죄 짓는 이야기, 물론 죄 짓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야기, 이건 재밌어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보면서 와, 이 말씀 너무너무 자꾸 생각이 나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 레위기 말씀이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제물은 이렇게 각을 뜨고 즐거워하는, 대단하죠. 그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이 사건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편이 있어요. 150편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쉬워요 말씀 가까이 하기가. 여러분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이재한 목사님이 이걸 또 참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을 다 켜면 이제 막 성경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도 가능하고요.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라고 새해 인사도 못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예요. 요거 하나 간지를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간지인가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켜면 예전처럼 막 네이버 찾고 네이버에 성서교회 검색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홈 화면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딱, 지금 스마트폰 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요만하게 다른 것처럼 똑같이 그 아이콘처럼 생긴 거 하나 딱 그걸 만들면, 그냥 폰 딱 켜서 탁 찍으면 성경 통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침대에 누운 채도 할 수 있고요, 뭐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탁 치면 그냥 딱 들어가는 거. 잘 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만드셔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홈 하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젠가 이제 결혼식을 다녀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이 성경 통독을 쭉 보는데, 성경 통독 맨 밑에 자기가 묵상한 걸 간단하게 기록하는 난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여기다 누가 이거 자기 묵상한 내용을 소감을 쓸까 싶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셔서, 야, 이거 그 묵상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이제요 1월 31일 11시 59분 59초 딱 제가 펴서 1월 한 달 동안 어느 구역이 제일 많이 읽었지? 어느 분이 제일 성경 열심히 읽었지? 해서 2월 첫 주 주보에 제가 실을 생각해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서로 경쟁.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이 구역이 왜 1등이야? 우리 구역이 1등인데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97절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펴 주다. 자,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문에는 인정하시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단어의 뜻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지금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이게 문맥상 뜻이 통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용이 대조가 되잖아요. 망하고 보살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이 구절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직장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시는구나. 믿지 않은 부모님과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영적인 갈등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이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